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누가복음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신약 128쪽이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예수와 삭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여러분과 읽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삭개오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삭개오 그러면 몇 가지가 떠오르죠. 세리장, 또 키가 작다, 또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뭐 이런 정도로 삭개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 이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을까? 다 여기 써 있지만 그 부분을 질문의 첫 번째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반가웠고 기뻐서 즐거워해서 쫘르륵 내려와가지고 또 예수님도 속히 내려오라 그랬고 얼마나 즐겁고 어찌하여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돼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했고 그리고 혹시 누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시다가 사실은 이거는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한 거거든요. 비유지만 비유의 그 사건을. 근데 그 행간에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습관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어떻게 그러면 7절하고 8절 사이도 뭔가 이 행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 삭개오 사건을 많이 이해를 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고 계시다고 그랬죠? 네,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라는 이 단어가
그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여리고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여리고는 여리고 그 성,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그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2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이 과정에 지금 삭개오 사건 그 전에 한 맹인이 예수님한테 그 여리고성 초입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장님인데 내 눈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38절에 맹인이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잠잠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보시고는 데려오라 저렇게 소리 지르는 저를 데려오라. 그랬더니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한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눈 뜨기는 게 소원인 걸 뻔히 아실 텐데 이 사람이 맹인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꼭 물으십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서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 말고 더 큰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물으세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고 너는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그럼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삭개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리고는 여리고성의 초입이에요. 그리고 지금 삭개오를 만난 이 여리고는 여리고성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고 이 여리고성을 여기서 통과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급기야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건에 여기 이르는 그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찌 생각하면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요 마지막 요 어구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는 역사는 과연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절묘한 타임이 있다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러시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를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를 합시다.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또 속히 내려오라. 그렇다면은 지금 삭개오 이름을 누가 예수님한테 가르쳐 준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뽕나무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 때 우리 쪽에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되지만 예수님께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는 그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그 말하자면 시간의 진행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도 예수님이 굳이 그쪽을 수가성을 돌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거기를 그것도 대낮에 가실 때는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걸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고민에 쌓이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한 사람 그거에 대한 우리는 그냥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행간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어찌하든지 구원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사마리아 수가성을 꼭 대낮에 들르셔서 나에게 물 한 모금 줄래? 이렇게 얘기를 걸으시기 전에 그 수가성 여인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사연과 그 심정 이걸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그 이 말씀 속에서 알고 그런 마음 자세로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읽어 나간다면 똑같은 본문이지만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이제 끝자락을 막 이제 떠나실 그때입니다. 사실 그럴 때 삭개오가 사실은 그가 세리장이며 부자라는 그의 이제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렇다면 요 3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까지 올라갈 그런 마음이 이 처음이라면 이렇게 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저기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 예수께서 12장 3장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거는 지금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많은 무리가 지금 요단강가로 나오고 있을 때 그때 다른 여러 세리들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그 요한에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요한이 부가된 새 외에는 너희들이 거두지 말라. 그러면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 세리들이 아마도 그 세리장 되는 삭개오에게 얘기를 했을 걸로 알아요. 우리가 요단강에 갔더니 요한이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들려줘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가슴이 찔리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시고 세례를 받았다. 이거를 듣고 예수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 그럴까 들은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아니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동료 세리들이 저렇게 세례까지 받고 또 예수님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궁금증 호기심 뿐더러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알고 계시겠지만 세리장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러면 세리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예요. 그렇다면 나이로 봐서도 한 40, 50 그 어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사이에 세리장이 되기까지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돈은 점점 많이 벌게 돼서 부자가 됐는데 그가 그 유대 사람들한테 당하는 그 비웃음, 멸시, 무시당함, 뭐 빈정거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표정들 이런 많은 수모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건 여러분이나 제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리장 삭개오는 로마 편에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갖다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액수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매국노 역할을 한 거죠. 그 죽게 돈 벌고 농사 짓고 애쓴 거 거기서 또 걷어가는 세금을 저쪽으로 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삭개오 마음속에는 상당한 그 외로움과 왕따 당함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부모님이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롭고 순결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는 의롭게 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키우고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이름하고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한 갈등이 점점 쌓였을 거예요. 돈만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일을 그만둬? 어떻게?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부를 때 누구 하나 이름을 불러줬겠어요? 뭐 세리장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른 세리들이. 그렇지만 또 별명으로 난쟁이 수근수근 아유 또 배는 나와가지고 저런 배불뚝이 뭐
뭐 띠뚝띠뚝 걷네, 뭐 무슨 소리는 안 들려왔겠습니까? 그런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삭개오의 마음 속에 그 뭘로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허허로움과 그 인생이 날이 갈수록 그 허망함과 뭐 이런 게 계속 쌓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친구들 세리들이 세례도 받고 예수님 얘기를 전해줬을 때 굉장히 관심이 생겼을 걸로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4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근데 여건이 키도 작죠. 사람이 앞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막 거기로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죠. 옳거니 내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세히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좀 들어봐야지. 이런 굉장한 열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상상이 되시죠? 그런 그 삭개오의 말씀에 지금 예수께서 바로 그 자리 옆을 지나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뽕나무 위를.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도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볼 수밖에. 그러니까는 어떤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쵸? 자기 이름을 불러주셔서 깜짝 놀란 데다가 또 속히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럴 때 이제 쭈루룩 이렇게 나무를 타고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고 삭개오와 예수님의 주고받은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 주변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면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저는 상상이 듭니다. 세리장이라면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세리장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 근데 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따라오면서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지금 다 주시하고 있는데, 아니 저 세리장 삭개오를 불러? 이건 또 그러고 속히 내려오라고 그러더니 또 삭개오 집에 그날 유하시겠다고 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술렁술렁술렁.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로 놀라고 쇼킹하고 막 충격을 받았을 거는 삭개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자들아 내가 내일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럴 때도 굉장히 고맙고 놀랍고, 또 천주교로 가정하면 천주교의 그 신부님이나 뭐 더 높이 주교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그 주교님이 그 본인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집에 머물고 싶다, 하룻밤 머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긴 지금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도 오후 저녁 때쯤 가까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이 5절은 지금 완전한 그 환경 변화 내지 모든 사람들의 충격과 가장 충격을 받는 삭개오의 심정이 여기 지금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상상한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누가 급히 내려왔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게 환영하면서 그분을 맞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대조적으로 7절에서는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수근수근한다는 얘기는 지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도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는 그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아니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데? 그러면서 수근수근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삭개오 일 개인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근수근했던 대상은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을까. 또 딴 사람도 물론 수군거렸겠죠. 왜 죄인 집에 들어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참 이상한 일이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7절하고 8절 사이에 대번에 어떻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자기네 집에 유하시겠다고 그랬더니 대번에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고. 그게 너무 비약된 표현 아닙니까? 이 행간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뜻. 뭔가 하면은 뭔가 삭개오의 마음에 뭐가 뒤집어져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지까지는 삭개오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어요? 돈이었잖아요. 그쵸? 로마 정배에 빌붙건 말건 돈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모아놓은 돈을 자기 재산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절반을 내놓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기는 삭개오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일컬어 회개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또 그럼 어떻게 하여 삭개오가 이 회개의 역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집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삭개오 집에 지금 예수님이 그 저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그 삭개오 집에 여러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니까 뭐 굉장히 뭐 해놓고 살았겠죠. 그리고 하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 부자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를 부자라고 부르겠죠. 그냥 일반 평민의 생활에선 그렇게 부자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그 분위기에 그 잔치를 벌릴 정도겠죠. 하인들도 있고 음식도 뭐 마련돼 있을 것이고 이제 다른 세리 또 친구들도 거기 같이 들어갔을 것이고 예수님 제자도 같이 들어갔을 것이고 하여튼 일종의 축제 비슷한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저제나 자기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삭개오는 내심 좀 긴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색한 일이 있는가 그런 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재산 자기 정법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바치고 남은 거를 제가 계속 착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양심적으로 찔렸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과 이런 떨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의 그 어떤 죄된 행위나 죄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비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냐, 추측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믿음이 들어갔을까? 저는 굉장히 삭개오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일체 무슨 설교도 없으시고 무슨 그 죄된 행위에 대해서 말을 꺼내시지도 않았고 그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방 주변 이렇게 다 둘러보시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너그러운 아버지처럼. 왜 그랬냐면 잃은 양 찾았을 때도 아버지 바로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가,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직접 지금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그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으로 여기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만났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끌어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아무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다 품었듯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삭개오에게 주신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느끼고 그 하늘아버지께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즐거워하시는 모습, 그때 저는 삭개오가 대반전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친구 세리들이 요한한테 세리를 받고 예수님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들은 예수님을 여기서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저 속에서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죄인 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냥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둘째 아들, 그 아들을 껴안듯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돈보다, 돈을 늘 중요시했던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토록 최고의 가치를 뒀던 그 돈, 그 이상의 내 가슴을 채워주고 나를 너무 알고 내 속마음까지 아시고 내가 고통하고 고민하는 내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저분을 내가 맞아들이는 게 내 생의 전부겠구나. 나는 그러면 더 한이 없겠구나. 내가 저분을 맞아들여야지. 그러면서 그 대화 중에, 식사 중에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드디어 하는 고백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5분의 1만 더 보태서 갚아도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물질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그분이,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쳐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당신이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건 있어야 될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그 자리, 거기를 못 들어오고 막 방황하고 딴 것을 향하여 찾아보고 애쓰고 그랬던 그 영혼이 주님 품에 들어온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 자녀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여기 바로 19장 10절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걸 키워드라고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단어, 그게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된 상태, 또 과거에 지었던 죄, 또 죄책감, 그런 거 그냥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걸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막 끙끙거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고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가, 이런 생각은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럴 때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과 같이 나눈
아주 복된 이 시간을 너무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도 인자된 예수의 모습,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보여준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하여 혹여라도 내가 어떤 죄된 상태에서 부끄러워서 죄책감을 느껴서 나오지 못하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떤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그 사람 다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